지난 월요일에 제가 아내하고 간만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안 보셨어요? 그럼 보실 계획이신 분? 스포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국문학을 했으니까, 그죠? 영화를 그냥 문학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문학적인 잣대로 보면 정말 괜찮은 영화예요. 세상적인 문학의 잣대로 보면 정말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불의한 세상을 풍자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스토리를 딱 이렇게 끌어가는 아주 치밀한 전개, 또 주인공의 그 섬세한 연기, 이걸 이제 글로 표현했다면 대단한 거죠. 사람의 시선을요 그냥 딱 잡아놔요. 좀 이렇게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하튼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 본다면 대단한 거예요. 문학 작품으로 보면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이 영화는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딱 들었던 생각, 가장 강력하게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정의라든가 공의를 추구할 때 왜곡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예수님 없이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제가 좀 섬찟했습니다. 섬찟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친구 중에 중딩 중에 지난주에 그걸 봤는데 어땠냐 물어봤더니 너무 좋았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사실 제가 그 말에 낚여가지고 가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여기 나온 주인공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꿈은 코미디언이에요. 개그맨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그의 현실은 삐에로 복장을 하고 그 상점 앞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셨어요? 저기 서연 나가다 저 한번 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해요.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그를 무시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돌리는 상점 이렇게 이름 그 판때기를 뺏어 가지고 도망가다가 막 그를 사정없이 패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시 당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을 또 진행해 줍니다. 그런데 그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는 상담사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건성건성 들어요.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 상담사가 그에게 주는 도움은 단 하나예요. 그가 정신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탈 수 있는 소견서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걸 무료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조차도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약도 못 타먹게 생긴 거고 상담도 못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이 주인공은요 사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요. 이게 영화가 좀 우울하지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서 삐에로 복장을 한 채로 지하철 타고 가다가 거기에 이제 젊은 친구 셋이서 시비를 걸어서 그 친구들한테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누구냐면 금융사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부자로 대변되어집니다. 부자. 그들에게 이제 맞아요. 아주 심하게 맞죠. 그런데 그걸 이제 참지 못하고 갖고 있던 총을 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살인이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때부터 이제 살인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좀 끔찍해요. 학생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 혼자만의 살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삐에로 분장을 한 그의 살인 행각이 방송을 타니까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로 쫙 나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들이 딱 나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와 지배받는 자들이 이제 다 삐에로 가면을 쓰고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있는 자, 지배하는 자들은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조롱하고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죠. 결국 이 주인공의 살인 행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 폭동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가난한 자, 눌린 자,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영웅으로 추대받습니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비로소 그때서야 제대로 된 웃음을 짓습니다. 그 전까지는 병적인 웃음이에요. 정신질환적인 웃음.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은 정말 공감이 됐어요. 아팠어요. 저도 그런 아픔,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고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청년들의 모습이겠구나. 정말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주인공이 그렇게 끔찍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는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불의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를 그렇게 살인자로 악마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러나 만약에 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합리화가 아니고요, 비극이에요. 비극. 조롱당하고 버림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때리고 죽인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가망이 없지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약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다 그런 건 분명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권세 있는 자들이, 소유가 많은 자들이 자기의 소유와 그 권세, 힘을 아주 정당하고 선하게 좀 사용해주면 좋은데 불의하게 이용하는 자들도 또 적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 피에로 가면을 쓰고 일어나서 촛불을 드는 게 아니라 총칼을 들고 일어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타워팰리스를 침략하고 은행들을 침략하고 백화점을 침략하고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동네를 다 침략하고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약탈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찔하겠죠.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야, 영화는 영화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조커라는 영화를 보고는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건 좀 충격이 컸어요. 차라리 영화로만 보고 끝날 수 있는 우리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거 아십니까? 문화의 힘은요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문화의 힘은 가볍지 않아요. 특히 영상 매체가 갖는 이 전염성이라는 영향력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이 조커와 같은 작품들이 만약에 계속 나온다면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싶네.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조커와 같은 사람이 영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를 영웅시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한번 뒤집어 엎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영화 끝나면 항상 어디부터 가죠, 여러분? 영화 끝나면 보통 화장실을 먼저 가요. 그죠? 저도 예의 없이 바로 화장실 갔죠. 그런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둘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영화 감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신병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경찰에 잡혀서 가다 경찰차가 뒤집어집니다. 망가져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조커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조커를 그 본네트 위에 올려놔요. 근데 나중에 조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팔을 쫙 벌리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요. 그러니까 조커가 영웅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거기서 영화가 끝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청년들이 뭔가 아는 청년들이죠. 그를 영웅으로 온전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영화 잘 만들었다. 진짜 속 시원하다.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누가 하나 툭 던지면 이제 군중 심리가 발동이 되죠.
그 친구들이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생각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무분별한 모방입니다. 무분별한 모방.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좋게 여기는 자극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따라하게 돼요. 우리 시원이는 알라딘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 이렇게 진이 춤추는 거 있거든요. 춤도 못 추는데 제 앞에서 계속 춤을 춘다고. 너무 아름다워요. 일단 무분별하게 모방을 해보는 거죠. 그죠? 예술성은 차지하고 일단 쳐보는 거예요. 아빠 앞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철 모르는 아이들, 아직 더 어린 애들 있잖아요. 이제 한 뭐 4살, 5살, 6살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슈퍼맨이라 뭐 배트맨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 슈퍼맨 영화 나왔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동호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꼬마아이가 갑자기 집에서 빨간 보자기 있죠. 그걸 꺼내가지고 지 목에 두른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정말로. 날 줄 알았던 거예요. 아직 생각이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실제 설교 때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와 같은 일들이 생각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영화 하나로도 충분히 터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조커란 영화는요, 자칫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또는 사회적으로 막 불만이 잔뜩 있는 자들이요, 보게 될 때 잠재적으로 이게 부싯돌 기능이나 불쏘시개 기능을 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건 절대 보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잘 아시라고요. 이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우리는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어려움 겪지요. 사람들에게 이 영화 속 조커가 처했던 것처럼 그런 무시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시당해 본 적 없어요? 조롱하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다 귀하게 잘하셨군요. 전 있는데. 있어요. 있단 말이죠. 사회적인 부조리함 속에서 내가 뭔가 손해보는 인생인 것 같아 라는 생각하실 때 있지 않아요? 저 있어요. 욕만 안 한다 뿐이지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괜히 내가 피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속된 말로 있는 자들만 좋게 돌아가는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가끔은 그런 것처럼 보여질 때 있는 거죠. 그렇죠? 조커는 정신질환이었어요. 우리 중엔 그런 분은 이제 안 계시죠.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밤에 누웠을 때 몸이 경련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런 것들이 좀 생겨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는 우울증, 불면증, 또는 육체적인 질병 있을 수 있잖아요. 시달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제가 정말 조콜 받고 충격 많이 받았어요. 저게 남 얘기가 아닌데. 오늘 성경 속에 그에 대한 대답들이, 길들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조커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처럼 다 한번 뒤집어 엎어봐. 그냥 한번 어떻게 해봐. 그냥 확.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정말 정신질환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셨어요.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그 하늘의 것을 여러분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은 전체 내용을 보면 뭐냐? 주인공은 시련을 겪고 있어요. 특히 대적들이, 원수들이 무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영화 속에 나오는, 제가 얘기한 영화 속의 조커하고 비슷합니다. 그 장면 잠깐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사람 대접 못 받고 있습니다. 그죠? 무시당하는 건 둘째치고요,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사람 대접 못 받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시인처럼?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대신 이런 상태에 계신 분은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상황. 쉽게 말하면 난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요, 마음이 많이 힘들죠. 낙심되고요, 상실감이 몰려옵니다.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사회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메슬로우. 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의 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있다. 저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맨 밑에가 가장 초급이고 가장 중요하지만은 가장 본능적인 거예요. 뭐냐면 먹고 자는 거 있죠. 본능과 관련된 욕구예요. 가장 초급. 그 다음이 뭐냐면 안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학대받고 싶지 않은 거 있죠. 죽고 싶지 않은 거. 그 다음이 뭐냐면은 애정 욕구, 소속감,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속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 존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운데예요. 가장 본능적인 것보단 2단계나 높은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해당되는 단계는 안전지대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먹을 거 걱정하시는 분 계시고 잠자리 걱정하는 분이 계시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자는 걸 걱정하지 절대적으로 먹는 게 없다, 아예 잘 곳이 없다 하는 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은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위협받지는 않아요. 밤에 교회 오실 때 목숨이 달아날까 봐 걱정하시나요? 경찰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북한이나 이슬람 정권처럼 잡아갈까 봐 걱정하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신 3단계부터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갈수록 인간관계 어려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체 안속하려고 그래요.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무시당하죠? 열받아요. 그리고 엄청 무시하고 또. 근데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가정들이 많죠. 좀 더 높은 욕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뭘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성공. 성공이 뭡니까? 명예와 권력을 붙잡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폼나게 살거든요. 이게 있어야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커와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지만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부정적 의미의 감동을 많이 받은 영화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네, 여기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피하래요. 주님께로 피하랍니다. 근데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누구라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래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 번역에서는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가 있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은밀한 곳이에요. 주님의 장막이에요. 그곳에 비밀스럽게 감춰주신대요. 쉽게 말하면 주품에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뭐냐? 내용이 뭐냐? 사람들의 꾀에서, 말다툼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지금 고립되어 있고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모해하고 헐뜯고 죽이려고 하고 아주 씹어먹으려고 하고 그런 곳 속에서 주님께로 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고요. 주님을 경외할 때 건져주신다고요. 이건 단순히 교회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 달려가느냐 이것이죠. 또한 건져주신다 말은 그런 자리를 피하게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그 거짓말이 팽배하는 곳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게 하신다. 말다툼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하여금 그 말다툼을 멈출 수 있는 사랑을 베풀게 하신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이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자기에게 둘러싼 수많은 이러한 고난들을 보면서 견고한 성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조금 해석해서 좀 오해할 수가 있어서 세번역 성경에 잘 했어요. 피할 곳 없는 포위당한 암울한 현실이에요. 암울한 현실. 내가 거기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다 무시해. 그런 자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시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보고 뭐 했을까요?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21절, 22절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받으세요.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포위되었다. 우리 성경 우리 보는 거는 개정에 견고한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위되었다.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뭘 느꼈다고요? 주님 나 버렸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깜깜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나 버림받았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정말 주님 안 계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심지어 주님한테 혼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 어려워요. 낙심되고요. 막 도무지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르짖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 낭망할 때, 실망할 때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아이를 혼낼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내면서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 부모님께 안기는 아이가 있고. 근데 부모님은요, 둘 다 사랑해요. 하지만요, 도망가는 아이보다는 부모님한테 혼날 때 안겨서 우는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될수록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훈련 가운데 더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제가 아까 좋고 얘기할 때 감상평을 딱 한마디로 얘기했죠. 예수 없는 사회. 예수 없는 사회는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둔 자는 이게 다른 거예요. 부르짖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셔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일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제 정말 그 답답함에 방점을 찍는 홈런 한 방 맞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은행에 갔을 때 이게 또 일이 터진 겁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분명히 뭐 준비 다 됐다 그랬는데 또 안 됐대요. 그래서 뭐 다시 뭐 회의를 해라 뭘 해라 하면 그래서 이제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 원리를 알죠.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니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많이 힘든데 엉켜있는 걸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좀 풀어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순서들을 두시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어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막 그러면서 막 분주하게 일을 처리하고 하는데 저녁이 됐는데 대충 일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마음은 여전히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 이제 기도 시간이니까 다행히 이제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다행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앉았는데 눈물부터 쭉 흐르는 거예요. 정말 눈물부터 흘러요. 근데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덜 창피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울고 불고 부르짖는다고 해서요, 알라딘의 램프 그 지니가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역사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어떠냐면요, 그 자리에서 응답되지 않아요. 물론 주님은 일하시죠. 근데 뭐 알라딘 지니 역사하듯이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뭐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확증되는 게 있어요. 알라딘의 램프는요, 문지를 때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알라딘의 램프는 문질러야지만 역사가 돼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역사가 누적됩니다. 누적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지니의 램프는 고작 3번입니다. 그것도 문질 때만.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 기도를 제가 알라딘의 램프에 비유한다고 해서 그 똑같다는 개념 아닙니다. 그럼 이제 기복주의가 되는 거니까. 기도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기도는 어제 한 기도대로, 오늘 한 기도는 어제 한 기도에 계속 덧이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임마. 가끔 이런 식으로 좀 격하게도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내가 이미 일하잖아. 네 기도 들었고 성도들의 눈물 알잖아. 일하고 있다니까. 완벽하게 하려 그래. 완전하게 정리해 주려 그래. 뭘 그렇게 낙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일하고 있어. 그리고 열매도 다 준비하고 있어.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참 마음에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몸은 좀 힘들었어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제 마음에 있는 소망은 꺾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불렀던 찬양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찬양을 혼자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은혜를 누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안에서의 좀 안정감을 누리는 그 기도의 용사,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좀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꼭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시인이요, 드디어 자기 개인의 문제를 모든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왜요? 진리니까. 그게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성도로서 누리는 그 복의 비밀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진실한 자거든요. 그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교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만하여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 그냥 교만하다고만 하지 않고요, 좀 더 풀어줬어요. 거만하여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 시편 31편에 보면은 전체에서 교만한 자는 뭐냐?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교만한 자지요. 근데 이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들의 이익,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왜곡하고 헐뜯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서요, 거짓 뉴스 만드는 자들이 다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거짓말 만들어내잖아요. 아까 말했던 영화로 보면 누구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는 불의한 지배층들, 교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자들의, 영화 속으로 얘기할게요, 그런 자들의 대항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 역시도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즉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심판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하려고 하면 모든 행동과 생각은 다 교만입니다.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는 여지없이 교만함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고난당할 때도요,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영적 차원에서 교만은 뭐냐? 소유와 지식의 정도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안에 아직 이 교만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밤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심지어 뭔가 거짓된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빨간불이에요. 멈춰. 더 이상 가면 위험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게로 피하라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네 힘대로 하지 말고 이제 내게로 피하라. 그래야 산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거하기를 꿈꿔보시고, 특별히 힘들 때요, 그때 더 기도하러 나오세요. 골방을 찾아가시든 교회로 나오시든 더 기도해 보세요. 대부분 힘들면 기도 안 하거든요. 진짜 힘들면 나오죠. 근데 좀 깊이 지속적으로 가보세요. 성경 말씀이 진짜임을 믿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크게 일하십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불의함을 두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태도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전쟁을 하실 때도 있어요.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는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감동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무언가를 폭력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어떠한 논리를 갖다 대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수선해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흥분하고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좀 맡기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성도를 분열과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